짐승의 표 환란은 그것이 오면 사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일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재림 전에 경제 압박과 환란이 같이 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돈에 대한 그래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인 압박과 경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어 나갈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빛과 경험이 있어야 경제적인 압박, 엄청난 압박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한 진리가 내 마음과 생애 속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죠. 요 짐승의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압박해 올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듣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미국의 투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아주 갑자기 무너졌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 큰 회사의 간판이 떨어지는 그림이죠. 이때 미국이 아주 순식간에 완전히 공황, 패닉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한순간에 국가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이 회사하고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불과 1, 2주 사이에 이런 공포가 그 시골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충격인가? 사람들이, 그 시골 사람들이요, 식당에 안 가요. 겁이 나는 거예요. 돈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무도 돈을 쓰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경제가 무너지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구나. 불과 1, 2주 사이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 사셔서 그 충격이 전해오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조지아 시골만 해도 아주 즉각적으로 여파가, 충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순식간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서둘러서 집을 내놨고 또 팔려고 했지만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다 움켜잡고 쓰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이사도. 다른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포기하고 집도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프리즈 되는, 그냥 얼어붙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환란이 오면은 그때 도피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다 은신처를 마련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리 먹을 것을 잔뜩 쌓여놓고 땅에다 파묻든지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몰래 숨어 있으면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승천하는 14만 4천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숨어 있던 사람도 나올 때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환란은 그때 그것이 오면 사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일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환란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모든 자예요. 얼마나 많이 받으면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눈에는 모든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짐승의 표를 다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계층에서. 큰 자, 작은 자, 부자, 가난한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겠다는 거죠. 네? 돈에 대한 그래서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극복해야 돼요. 경제적인 압박과 경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어 나갈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빛과 경험이 있어야 경제적인 압박, 엄청난 압박이 올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재림 전에 경제 압박과 환란이 같이 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보죠. 다니엘서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북방왕 얘기죠.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이 4번 나옵니다. 근데 매 시대마다 북방왕의 정체는 달라지는데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세력과 동일한 세력이에요. 자, 그가 북방왕이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마지막 때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이 애굽은 무신론 세력이죠, 성경에. 다시 말해서 이 전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이 짐승의 세력 컨트롤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짐승의 표 받는다는데 지금 이 11장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의 시종이 되리라. 누구의 시종? 북방왕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시종은 뭐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돼요? 금과 은, 보물을, 재물을 다 북방왕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밑에 들어가서 지금 밥을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절.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소문이 이르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세요. 금과 은을 잡는 것입니다. 다 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지만 순차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줘야 돼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소문을,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복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북방왕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이제 조금만 오면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그 기별을 전하면 북방왕이 화를 낸다는 것이요. 분노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다 죽거든요. 음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거짓 선지자들도 죽고 다 죽게 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지금 이 짐승의 표 환란을 다니엘서 11장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환란인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환란인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그리스도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이게 무슨 환란인가?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환란인데, 이 환란은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환란이에요. 중세기에 1000년 동안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에서만 일어났죠? 이건 전 세계입니다. 엄청난,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순서가 분명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먼저 사람들이 경제의 종이 돼요. 그 다음에 큰 역사 일에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의 종이 되는 요 사건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이미 다 종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봉급받는 분들 몇 달만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는 것입니다. 집값이 한 20%, 30%만 다운돼 보세요. 꼼짝 없어요, 여러분들. 집도 팔리지도 않고 살 수도 없고 다 그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미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태고 지금은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요거를 배워야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도 매매할 수 없다. 그 매매를 통해서 압박하는 게 나오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향의 마지막 환란 때에도 결국은 뭐예요? 금과 은, 보물을 갖고 사람들을 그의 시종으로 만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과 경제적인 압박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면에 있어서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뭔가 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맡겨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딱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은 재물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매몬, 맘몬이라고 돼 있어요. 맘몬은 구약시대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재물의 신이에요. 구약시대 우상 숭배자들이 다 맘몬 앞에 가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맘몬을, 여기 재물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은 맘몬이에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이 맘몬이 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예수께서요,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강력한 신을 돈의 신으로 지목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맘몬의 신이 더 강력해졌어요. 이 맘몬 신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미 맘몬 신이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경배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맘몬이 근데 어디 있습니까? 맘몬이 돈 뒤에 숨어 있어요. 돈 뒤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딱 컨트롤하고 지배합니다. 근데 맘몬의 신이, 이 돈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지배할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두려움을 통해서 지배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두려워져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나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그 감정의 표현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공포. 은행에서 돈이 뚝 떨어져 보세요. 덜커덩 하잖아요, 마음이. 네? 그거예요. 나갈 곳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신은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약한지 알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그냥 완전히 압도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열등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돈이 도대체 뭔데? 돈은 종인데 그 종이만 없으면 열등감을 느껴요. 참 이상하죠? 이게 맘몬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스스로 자살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 의미가. 자기가 섬기던 신이 없어졌는데 그거 죽어야죠, 뭐. 그거예요, 지금. 완전히 우상숭배,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이 돈을 갖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왜? 돈에 딱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이 돈만 잘 이용하면은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란을 위한 준비, 짐승의 표를 위한 준비 뭐예요? 돈에 지배되지 않는 삶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에요. 그죠? 이게 환란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는.
자, 그래서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생활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실생활로 돌아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으로.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 뭐냐? 돈을 많이 벌으면 될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예언학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몰락이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그렇다면은 그 경제적인 압박에서부터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그거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죠. 그거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너무 대답이 뻔해서. 근데 이 일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 경험이 어떤 건지. 아브라함의 삶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던 고향을 떠나러 갔어요.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의 땅값과 앞으로 내가 갈 그 땅의 땅값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경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는, 그걸 경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같이 이제 떠나서 롯하고 다녀서 큰 재물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어른이었기 때문에 롯보다 항상 기득권이 있었어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롯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소돔 땅 좋은데 보라면서 네가 원하면 가져 그랬어요. 네가 자하면 난 우할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갖고 장난을 못 쳐요. 사단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롯이 그 소돔의 비옥한 평야를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산으로. 그 결과적으로 어땠어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경제적인 그 크기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게을렀습니까? 양을 안 쳤어요? 먹이를 안 줬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아브라함도. 다 똑같이 일해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요. 근데 둘이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 사업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나요?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무엇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 돈은 다 필요해요. 저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설교를 하건 뭐 집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어떻게 돈을 공급받느냐가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가? 내가 쫓아다니면서 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으면서 살 건가? 이 두 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삶이 결국에는 뭐냐? 첫 번째, 돈을 따라다니는 삶이 있어요. 아, 돈이 저기 있구나. 내가 절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에요. 이게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어? 환상적 아닙니까, 이게? 이 돈을 따라다니는 삶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니다 끝나요, 요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요.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더 큰 곳을 위해서 이사 갑니다. 더 큰 곳이 있으면 그걸로 가요. 그런 삶은 어때요? 피곤하고 고단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고아처럼 정말 외롭게 모든 것을 내 어깨 위에 지고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 돈을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돈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돈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면은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서 살아가는 경험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와 경제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주의 재림이 덫처럼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경제적인 그 압박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 압박은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압박은.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압박은. 그건 내가 뭘 많이 벌어놨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제적인 압박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벗어나는 이 경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 환란을 위한 준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야지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나는 그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인가? 성경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돼 있어요. 이런 말씀하면 아멘이 나오네요. 아멘 할 만하죠.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만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이 특별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14만 4천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많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유업을 그대로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유업은 그건 영적인 유업 아닌가요? 그것도 있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점점 더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게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유업과 복을 내가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자,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해? 저주받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받은 복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요. 내 자체가 복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복덩어리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요 말 자체를 먼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네. 입으로는 아멘 해도 마음으로는 글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는데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이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면은 우리도 그 이유를 만족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버리면 동일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7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 땅을 주었다 그랬어요. 땅이 뭐예요? 구약시대 가장 인기 있는 재물이 땅입니다. 오늘날도 땅이 있으면 좋잖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땅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재물을, 복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너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면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산과 복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밝히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9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복을 주시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아브라함처럼 충성된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롭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충성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원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따라다니지 않고 복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네?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기복신앙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복신앙이 왜 아닌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왜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실까?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복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철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복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빨리 찾아와서 천국으로 들여서 이 세상 복음 사업을 마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잘 살고 저희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희가 건강한 거. 이거는 다 나그네예요.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어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도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복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도 충분히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매일 일용한 양식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재물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의 비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재물에 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은요, 그렇게 헌신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통로가 못 돼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써버리고 말아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인터셉트라 그러죠, 그거.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다가 딱 스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쟤 망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 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도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인터셉트에 중간에서 들어가서 딱 가로채는 거. 이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야. 아브라함.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채널이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통로. 바로 여기에 기복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서 자동차 사고 집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재물과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해드린 거예요. 주여 저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 복음 사업을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기복신앙, 저 사람이 이상한 거 가르치네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불순한 사람 그런 기도 못해요. 무서워서. 왜? 돈 받으면 교만해질 거 아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라는데 죽이잖아요. 드리잖아요. 외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다시 돌려달라니까 돌려드리잖아요. 이게 통로예요. 자,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현대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재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현대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복음 사업이 맞춰져요.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재정에 대한 문제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마지막 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끝나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현대판 아브라함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또한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간지 만드는데 재물이 들어가요. 선교사업 재물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먹고 살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그거 죄 아니에요.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재물을 공급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요, 선교사업 하다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었고, 이건 넣어도 한이 없구나. 그걸 다 어떻게 공급해 주실까? 선교사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물을 공급해 주실까요? 공중에다 뿌려주시나요? 이 옥상에다, 건물 옥상에다 뿌려주시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옥상에다 이렇게 만나가 내리듯이 쫙 쏴주시나요? 아니에요. 중간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세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가운데 딱 사람을 두셨어요. 그게 통로예요.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불안하니까.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찾고 있나? 누굴 찾고 있나? 이제 누굴 찾는지 아시겠죠?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나? 이 복음 사업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재물의 통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셨으면 성령을 내보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 꼭 돈으로 돕나요? 따뜻한 말씨, 물 한 그루로도 도울 수 있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도 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와 예언 해석을 다 받았는데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통로가. 전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경제적인 압박의 마지막 시대에 온다 하는 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통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왜? 왜냐하면 조금만 재물을 주면 교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통로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자, 근데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글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글쎄 하는 게. 한 말씀 더 읽어봐요. 갈라디아 3장. 여기 한 말씀 더 나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는다. 그거 구원과 영적인 경험만이지. 왜 자꾸 그렇게 구분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요, 혁명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건 재물의 복까지 연결시키면 그건 죄지, 그건 마음이 음탕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보시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만 그렇게 하나요? 영적으로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옷도 사서 입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둘 다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녀의 안전과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만나로,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로. 근데 왜 우리는 한쪽만 생각하냐?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쪽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뭐예요? 재물의 통로가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의 헌신이에요. 요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붙잡고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그럼 가세요. 거기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건 약속이고 복을 주기 위한 거지 우리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읽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는요, 그리스도인을 4종류로 이렇게 나눴어요. 4종류. 근데 제가 지금부터 요 말씀드린 요 4종류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이죠. 그거하고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을 4종류로 나눠 놨어요. 속부, 성부, 속빈, 성빈. 그 책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제가 이 단어들을, 그 책이 두꺼운데 그걸 아주 짧게 요약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속부 얘기입니다. 속부. 속부라는 말은 세속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자. 이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는 부자예요. 돈은 많지만 불행한 부자예요. 왜 불행할까요?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요. 영혼이 곤고해요. 진리에 대한 순종보다 재물을 높게 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부자예요. 근데 세속적인 부자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 사람은 뭐냐? 왜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부자가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자꾸 재물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그 말씀이 바로 요 부자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속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부자. 또 성경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정죄와 형벌이 나오죠. 바로 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부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시겠죠?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런 부자가 하나님께서 통로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벌어서 움켜잡고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슬픈 운명이에요. 슬픈 운명. 그런데 이 세속적인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성부, 거룩한 부자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경험인가. 자, 그 다음에 속빈.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속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속빈이에요. 재밌죠, 표현이? 이 사람은 뭔가 돈이 없어요. 근데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돈 없다고 무시당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곤해요. 돈이 없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잡혀 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으로도 가난한데 세상적으로 돈도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그 마음이 씻겨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자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부자 앞에서 비겁해져요. 열등감을 느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요게 최악입니다. 절대 이건 되시면 안 돼요. 최악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성부입니다. 성부는 뭔가 경건한 부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부를 왜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왜 성부로 만드셨어요? 재물의 통로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부의 경험이 뭔지 아세요? 하늘 창고에 엄청난 재물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땅과 금과 은이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 창고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연결시켜줘요? 파이프라인으로. 이 사람은 통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한 자와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한없는 축복이 흘러들어와요, 이 가정에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 맡아두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속부가 될 수도 있고 성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속부인지 성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께 보실 땐. 여기에는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이 성부는요, 장차 하늘에 가면은요, 누구보다도 받을 상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요?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시험이 많아요. 부자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특권을 포기하고 성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나눠주는 데 사용해서. 겉모습은 부자인데 그 정신과 마음과 살아가는 그 상태는 성빈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성부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빈, 요 차이는 재산 차이고 마음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재산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시험은 뭐냐? 우리가 시골에서 광야에서 가난하게 외롭게 사는 거,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은요, 이 큰 화려한 궁전 속에서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고 그 성부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특권과 기회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나 신앙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이게 아무나 성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부는요, 아무나 돕고 아무에게나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 하나? 이 성부라는 사람은요, 진리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또 복음과 진리를 분별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부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껏 재물을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자인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데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부의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거기서. 성부는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여 제가 돕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기도를 들으시면요,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주실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주면은 저 사람은 셋을 나눠주려고 애를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늘의 복을 등에 업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성빈은 어떤가? 성빈은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경건해요. 가난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빈은 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성빈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왕 가난한 거 속빈으로 살 거 없잖아요. 성빈으로 살아야지. 이왕 가난하잖아요. 여기 이왕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성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빈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도 귀하게 보십니다. 성빈은. 성빈은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겐 돈이 붙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빈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빈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무슨 사명인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냥 가난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고 가난하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성빈은 신앙이 좋고 가난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빈도 성부 못지않게 끔찍한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굳이 그 성부가 되겠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 가난하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성빈이 되는 게 아니죠.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명.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가난하지만 뭐예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돈에 대한 필요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돈에 대한 필요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가난하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딨나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돕기 위해서. 난 가난한데 내가 누굴 도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면 그렇게 못 사나요? 성빈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태도와 표정이 달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보통 가난한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어떻게 달라요? 부자들이 와서 위로를 구해요.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곤고합니다. 성빈을 찾아와요. 왜? 성빈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빈은 다른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성빈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가난하지만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또 성부를 올려주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람이 이 성부하고 성빈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두셨다가 여기에 두셨다가 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부로 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걷어치고 말씀 전하는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잖아요. 자기 있는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성빈이에요. 성부도 성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빈도 성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표 환란에서 오는 경제적인 압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결국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요 두 사람, 요 속부와 속배는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바로 굴복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식과 가문과 우리의 뭐 특별한 재주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충성이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세요. 충성이 있는가. 빛이 부족하고 어떤 경험이 부족해도 충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충성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십니다. 진리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헌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받으면 열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런 사람이 되면,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나눠드렸던 요런 사람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직접 들어오세요. 그래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거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계명만 나 요거 열심히 지켜야지, 나 요거도 순종해야지, 저거도 순종해야지, 이 수준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원칙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죠. 원칙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고,
나를 징책하실 때 나를 징책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통과하고 짐승의 표 환란을 위한 최고의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더 몇 가지가 추가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없이 다른 거 다 준비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먹을 것 싸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도표를 달달 애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날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성부와 성빈의 심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충성을 새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을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진리 위에 받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피멍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